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또 한 주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약속의 인생과 저주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아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에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리는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약속의 인생과 저주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가 맞서 싸우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요. 다윗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말씀해 보면 다윗이 잘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기본적인 군대의 조직을 만드지요. 또 이 만들어진 이 조직을 다윗은 3등분하여서 요압, 아비새 이때를 이 선봉장으로 하여 세 부분으로 3등분하여 나누게 됩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고 다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 전쟁에 승리를 한 이유는 다윗이 잘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7, 8절 말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에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난 곳이 여러분 숯불이라는 아주 특성한 지역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군대를 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일어났던 어떤 사건과 같이 군사적인 무기가 아닌 자연이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숯불에서 죽은 자가 여러분 전쟁하면서 2만 명이 죽었는데 그렇게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그때에 이스라엘을 뒤쫓아쳤던 애굽 왕 그 바로의 군대는 여러분 거대한 홍해 바다 그 가운데 여러분 삼켜져 수장되었지요.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에게 대적했던 아모리 군대는요.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덩이를 맞고 다 죽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하였죠. 열왕기 하 1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과 또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아수르 군대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행한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숯불이 무슨 작용을 했는지 숯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압살롬 군대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셨고 이 전쟁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즉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에 비해서 수적인 열세를 안고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입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전쟁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이 다윗의 군사의 전략이나 의도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복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이 전쟁은 반역자 압살롬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하게 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이 다윗과의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압살롬을 패하게 하셨고 또 다윗으로 하여금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다윗과 맺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 다윗을 그 가문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부분은요,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우린 또 동일하게 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노새를 타고 도망하는 이 압살롬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번역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머리 또는 머리털로 많이 번역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과정 속에 머리 또는 이 머리털을 상징하는 이 의미를 특별히 부각시키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쉽게 이야기해서 말한다면 이 압살롬의 겉모습은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눈에 확연하게 띄어 보이는 아름다운 장점 중에 하나를 언급하는데 그것이 바로 머리털이었죠. 그만큼 멋지고 용모도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머리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이 머리털이 달려있는 이 머리로 인하여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성경에서는 머리털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머리인데요.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성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거의 다 같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이는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그가 아무리 출중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멋진 머리털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머리털이 그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부분이 그의 자랑이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가 아무리 멋지게 출중하게 또 그에게 많은 군사가 따랐고 지금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것 보였지만 압살롬은 그가 지은 이 반역의 죄로 인하여 이전에 암논을 살인한 그 살인죄로 인하여 비참한 죽음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언약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 비록 그가 죄를 지었지만 그 대가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를 다윗은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압살롬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의 죄와 죄값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의 죽음이 저주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가지에 매달려 죽은 바로 압살롬. 신명기 21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 압살롬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두 인생을 비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주가 아니라 영광의 약속임을 확신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 그 약속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전쟁의 승패를 보면서 두 사람의 인생의 결론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인생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약속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그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저주의 인생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화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라오스의 백대식 선교사님, 베트남의 방아치아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HSC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아이들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